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습격을 당하여 성을 빼앗겼는데 성을 빼앗은 주인이 그 성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강력한 힘으로 진격을 당했다. 최근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5개 주를 삼켜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5개 주의 집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망연자실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기가 살던 원래 동네는 허리케인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늘 그 집이 망가지고 그래서 다시 수리하고 집이 망가지고 농장이 망가지고 다시 수리하고 아주 그게 질렸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허리케인의 영향력에서 멀리 떨어진 그래가지고 주를 3개 주를 넘어서 여기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허리케인이 와서 결국은 자기 집이 다 무너지고 농장이 다 망가졌다 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힘으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고 천국을 빼앗고 그리고는 천국에 들어가서는 마치 지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거룩한 무리에 의해서 이제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기습적으로 천국을 침략하고 약탈할 뿐만 아니라 이젠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보좌 우편에 나아가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 우편에 앉기를 뻔뻔하게 안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쳐다보고 이삭도 야곱도 쳐다보면서 아주 당황해하고 있는 일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요한이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다는 거예요. 천국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새롭고 살리는 길이 복음을 통해서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침노하는 자입니다. 침노하는 자 또는 침입하는 자.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뭐냐? 강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강도 느낌. 네, 맞습니다. 이는 거룩한 강도, 거룩한 깡패다. 이들은 강탈자고 약탈자입니다. 천국은 마치 강도에 의해서 맹렬하게 빼앗기고 있다. 아주 난폭하게 천국이 강탈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깡패나 강도가 어떤 집을 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기가. 그 집에는 다 울타리가 있고 그 집안에는 무서운 개가 있고 그 집안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 그 집안을 자기 집처럼 그 집안에는 모든 가재도구 전자제품 이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소유하고 부리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용기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신앙을 가진 자, 용기를 가진 자에 의해서 천국이 강탈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천국을 내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을 독차지하도록 방치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안방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훈이가 어릴 때 집을 나갔어요. 아기 때. 3살 땐가 난리 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성훈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 골목골목 다 찾는데 못 찾은 거예요. 할 수 없이 경찰서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좀 이따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집에 지금 있는데 그 집에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다. 너무 천연덕스러운 게 그 집 아들 우유를 뺏어 먹고 있다. 근데 얘가 교회 가는 길목인데 저도 그 집에 가봤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천연덕스럽게 만화 영화를 딱 보고 있으면서 우유병을 짜고 빨고 있더니 아빠 갔다 오니까 아빠 그러더니 계속 텔레비전 보고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뻔뻔해요, 그죠? 아빠 찾아 교회 간다고 가다가 길을 잃어서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만화 영화 같이 보고 그 아줌마도 웃긴 아줌마. 애가 왔는데 어디 집에 안 가면 빨리빨리 찾아서 생각을 해야지. 애가 2-3시간 거기서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지금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냉소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창녀들, 세리들, 각종 범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8절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변하실 수 없는 의지,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뜻을 꺾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중3짜리가 혹 힘이 남아 돌아서 자기 25층 자기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을라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의 육적인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서만 천국이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으니 우리가 그 축복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아주 비천한 자로서 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칭찬과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16절, 17절 두 절을 읽었지만은 축복하신 말씀이 17절, 18절, 19절 세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실 때 이렇게 세 구절이나 할애하면서 칭찬한 사람이 신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세 구절을 할애하면서 그를 칭찬한 거예요. 그 축복 중에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신 겁니다. 여기 바요나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요나라고 읽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굳이 이것을 번역한다면
비둘기의 아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말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그의 이름을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마태복음 10장 2절에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바요나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본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름에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름을 개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몬을 베드로라 바꿔주셨어요. 시몬은 옛사람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새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리운 때가 있었고 베드로라 불리운 때가 있었어요. 바요나 시몬, 즉 옛 이름으로 불리울 때는 어떤 때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렸는가 하면 신앙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얼굴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등졌을 때 예수님은 영락없이 베드로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보여주셨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도 너무나 마음에 계면쩍어했던 베드로, 그는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다시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둣가에서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 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 50간 정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 멀지 않은 거리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원래 물고기는 깊은 데 있지. 밤이라, 저녁 새벽 시간이라, 어둑어둑한 시간인데 물고기 특성이 어떠냐? 물고기가 낮에는 먹이 먹으러 물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럴 때 베드로의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먹이 활동하려고 물가로 나오는데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할 때, 이거 내 상식과 내 이 지식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배가 물가로 나왔어요. 깊은 바다에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물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미명 시간이에요. 물고기가 먹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녁에, 밤에는 물고기가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가요. 이 가장자리, 바닷가 가장자리, 강가 가장자리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작은 아버님이 낚시를 하시는데 그거 쫓아갔어요. 와, 그 무슨 낚시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가지고 확 던집니다. 그럼 이게 80m, 100m까지 날아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팡당 떨어지면 그걸, 그렇게 해서 이만한 걸 잡아요. 그게 한 마리만 잡으면 하루 일당 되는 거예요. 하여튼지 간에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탁 하니까 물고기가 투둑투둑
그물이 벌써 틀리잖아요. 중국은 참 물고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동영상 올려줬는데 여자분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물을 그냥 휙 던졌는데 제가 볼 땐 그 물이 흙탕물이에요. 물고기가 있을 만한 데가 아닌데 와, 이런 게 한 4, 50마리 잡혔어요. 근데 거기서도 실하고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참, 야, 저렇게 물고기가 많은 복된 동네도 있구나. 응? 근데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지켜 입고는 그리고 물가로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있는 8명의 제자들에게 빵도 먹이시고 생선도 배불리 먹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떨어진 자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자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실족해서 지금 밑바닥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실로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이 추락됐을 때 영락없이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올곧게 쫙 올라가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신 것 같은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 페트라, 베드로. 사실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있었으면 평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가 그대로 죽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별 볼 일 없게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가 된 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찍혀져 나온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바위에서 한 모퉁이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위도 큰 바위여야 값이 나가지, 그 바위에서 쫓겨나온 조그만 바위, 그거 값어치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걸 누가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건 아주 그냥 지천에 널려있는 돌이에요. 바위가 바위값을 하려면 그래도 이 바위가 좀 상징적으로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바위가 되겠는데, 여러분 그 동네 가면 그 동네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기념비 정도 세우려면 바위가 큼직큼직해야지. 쫙 가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덩이 중앙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돌덩어리인데 그 돌덩어리 중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그물이나 자꾸 흔들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간이 전 세계를 짓고 흔들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찍혀져 나온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같은 심령이지만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있으니 예수가 그 사람을 끌고 가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온 인류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 생명의 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굉장히 중요한 성경장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많은 그 제자 중에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그리고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뒤돌아섰어요.
예수님이 참 한쪽 마음에 참 쓸쓸함이 계셨을 거예요. 왜? 그동안 그래도 자기를 쫓아다니던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 그들이 그 한순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피다, 너희가 먹어야 될 떡이고 너희가 마셔야 할 피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섰을 때 주님이 씁쓸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2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 자신도 흔들릴 만한 큰 대이변적인 일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는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예수님뿐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으니 다른 12제자들이 탁 달라붙은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베드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철딱서니 없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 초막셋을 지으면 못 살아요. 당장 어떻게 밥해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 물은 어디서 길어올 거예요. 집을 짓는다 해도 삶의 생활이 안 돼 있어. 기본적인 사람의 삶의 생활이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겠다? 이건 참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 여기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이게 보통 신앙이에요? 응? 이게 보통 신앙이냐? 친구 목사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저도 그때 부목사로 있고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은데, 내가 필리핀 말이야, 어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필리핀 중심 공항에서도 6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더 가야 되는 지역이다. 여러분, 우리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얼마 가죠? 23분이면 갑니다. 근데 1시간 가면 거리가 짧은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멀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 거기다가는 교회 하나 짓는데 500만 원이 미친대요. 그 말 뜻이 뭐야? 너 500만 원 있니? 그 뜻이잖아. 내가 부목사로 있는데 내가 무슨 형편처지가 좋다고 없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여기 5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짓는데 그때 제가 돈만 좀 있었으면 그래 내가 해줄게. 500만 원짜리 교회 하나 줘라. 그럴 판인데. 참, 여러분, 베드로는 집을 3개를 짓겠다 했어요. 3개를. 여러분, 사복음을 통틀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닌 베드로라고 불리울 때 그는 믿음이 강하고 견고해서 제자들의 중심이 되고 신약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러니 그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쓰신 거예요. 거대한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온 별 볼 일 없는 저 총구석, 갈릴리 총구석 어부 출신이지만 그 심령 중심에 예수가 계시니 예수가 그를 이끌고 가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잘 믿었어. 베드로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인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자, 1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잠시 입국을 했어요. 중3 때 미국에 갔다고 했는데 미국의 3대 명문대학에 다닌다 했습니다. 그것도 법과대학에. 그래서 졸업할 때 레이건 대통령 상을 받았대요. 그럼 대단한 거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다닌다고 뭐 남해도 다니고 뭐 동해안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차를 빌려주시면 제가 남해도 동해안도 이렇게 한번 친구들이랑 돌아다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차를 빌려줬어요. 저는 그분이 그래도 미국의 3대 대학 중에 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지적인 능력이나 언어 구사나 이런 것이 엄청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지적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중학교 3학년에 머물러 있어요. 와! 언어 구사 능력이 중학교 3학년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배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그 배운다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매도 맞고 졸다가 귓방새 뜯기고 하면서 그 듣는 것이 참 대단한 겁니다. 지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과 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고도화되고 지적인 이성적인 능력이 아무리 고도화돼도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 중3에 머물러 있어.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좀 웃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상 받은 학생이 말을 하는데 제가 좀 웃었다니까. 근데 내가 돌아서서 거기 여자 전사님 계신데 그 여자 전사님한테 이거 아니냐, 이게 바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한국에 있을 때도 공부를 잘했대요. 여러분, 참 배운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 피부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정욕적인 것을 추구해요. 우리 피에는 혈기가 있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혈기를 뽀락뽀락 냅니다. 우리 몸에는 뼈가 있는데 꺾이지 않으려고, 꺾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본성의 지정의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 이게 육신의 세계예요. 사람은 보는 것만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점점 갯박에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쫙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보이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매가지 쳐가지고 머리를 깨서 죽일 것을 보고 계십니다. 미래적으로. 그래서 막 울어요. 어린애가 막 통곡하는 것처럼 막 울어요. 지금 애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금 타고 가는 나귀 앞에 그걸 옷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펴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서 울어요. 왜 우느냐?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가 않아.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도시가 평화에 관한 걸 모르고 있어. 하나님과 평화하는 일을 모르고 있어. 평화의 아들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평화의 길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리고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가 육신의 눈의 세계를 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육신의 세계밖에 안 보여요. 반드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호령하는 한 나라의 왕은 최고 지혜자예요.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지혜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은 겁니다. 최고 지혜자라고. 그 다음에 들떨어진 지혜자가 이재명이에요.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가 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로운 관원을 세워서 자기 주위에 두게 됩니다. 자, 당대 예루살렘에는 최고의 나라의 군대 지휘관과 총독이 와 있습니다. 총독은 최소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총독은 최고 지혜자예요. 그러나 그는 로마 시저의 지혜를 사사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왕국이 있는데 왕국에 헤롯 왕가가 있습니다. 왕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뭐냐? 갈릴리 미치광이에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가 선지자래. 지가 메시아래. 지가 그리스도래.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했어요. 헤롯 왕도, 로마 총독도, 로마 최고 군 지휘관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도, 헤롯 당수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주의자들도 예수님은 몰라본 거예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 미치광이 이거 신성 모독자다 이거야. 이런 놈은 사형에 해당된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 대제사장의 고백이에요. 하나도 알지 못하겠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와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그때 비로소 영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갈이 쫓겨났어요. 아들 데리고 12살 먹은 13살 먹은 아들 데리고 빵 쪼가리 몇 개, 가죽 부대, 물 가리고 파란 광야에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합니다. 참 불쌍하죠. 응? 그런데 그 물이 떨어졌어. 아들이 물물물물 대다가 푹 쓰러졌어요. 참 어미의 마음이 찢겨요. 아들이 죽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관불 더미 밑에다가 애를 그래도 그늘에다가 좀 놓고, 한 살 한 밭 쏘는 데인데, 한 살 한 밭 쏘는 데가 어디냐면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거기 가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대성통곡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저 어미가 저기서 기도하니까 이스마엘도 거기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렇게 물을 찾으려고 그 부엘세바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못 찾았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눈이 확 밝아지니까 바로 여기 물 있네. 밝혀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가면은 당대 아람 왕이 밀실에서, 참 윤석열 대통령 해먹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비서관 놈들이 다 더러운 놈들만 와 있어요. 무슨 그런 그지 같은 놈들을 청와대 용산에 갖다 뒀는지. 이 새끼들이 전부 정보 취합해가지고 자기 보낸 그 국회의원들 그거 다 정보 다 보내가지고 이것들이 간접질한 거예요. 간접질. 여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 비서관들 다 잘라내는 겁니다. 150명, 300명까지 이른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응? 참, 응? 등하불명이라고. 응?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4개월째 접어드는데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게 뭐냐면, 정부가,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여야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 있으면 자기들끼리 다 공유해요. 응? 그런 놈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사내들인 공의원하고 똑같아요. 다 없어져야 될 놈들이야. 한 100명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 돼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될 것도 아니야. 그런데 똑같아요. 응? 아니 지금 아람 왕이 정말 밀실에서 자기하고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 3명이서 알았지 하고 회의를 해요. 그런데 그 회의가 뭐냐면, 아람 왕이 지금 한가롭게 어디로 낚시를 간다. 그럼 거기서 아람 왕만 딱 잡아오자. 그래서 특공대를 딱 보내려고 했는데, 특공대 가서 허탕치고 온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야, 우리 가운데 세작이 있다 이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 정보가 다 새나가냐?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는데, 왕이 밀실에서 아무리 아무도 못 듣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왕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 엘리사를 잡아오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군대를 급파했어. 도단성은 조그만 성입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딱 눈 떠보니까 와, 병거와 그 마병이 그냥 성을 몇 바퀴를 둘렀어. 그래서 선지자시여, 선지자시여.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을 떨 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시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하고 눈이 딱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지금 당장이라도 공격할 자세로 딱 있는 거예요. 그때서 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세상 주관자인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인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산에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함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핵심이지. 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된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많이 알면 힘이 됩니다.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지식을 알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 지식을 알면 이 세상 지식이 주는 복을 주지만 내가 영적인 지식을,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 무식했던 베드로가 영안이 열렸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큰 인물이 된 것처럼 누구나 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참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이 다 원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받고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신령한 복 받는 오늘의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할 때 참 복된 인물이 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신령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인복, 영적인 복, 물질의 복, 다스림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